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주의 크신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배 중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Happy Thanksgiving.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Happy Thanksgiving.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단을 잘 꾸몄죠? 땡스기빙 같습니까? 오늘 아주 펌프킨에 여러 가지로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아름답게 장식을 하셨어요. 어제 아마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서 아름답게 장식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아주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귀한 장식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한번 감사로 박수합시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어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감사주일이면서 동시에 성찬주일, 우리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성찬주일이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 참된 신앙이다 얘기하죠. 손주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묵고 갈 것이라는 소식에 기쁜 마음에 할머니께서 교회 가서 감사헌금을 올렸대요. 5만 원. 우리 손주들이 와서 또 일주일 동안 오래간만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5만 원 드렸는데 손주들이 왔어요. 근데 예정은 한 주였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며칠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자들이 떠난 다음에 할머니가 또 감사헌금 봉투를 챙겨 교회 갔는데 이번에는 10만 원. 그리고 감사드리길 주님 빨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 보는 우리 할머니도 할아버지든 알죠. 손주들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 그죠? 그래서 오면 5만 원, 가면 10만 원입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의 유래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황실의 핍박을 받아서 이 신앙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신앙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영국 청교도인들이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자, 마음껏 예배드리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불모지였던 신대륙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합니다. 메이플라워라고 그래야 저도 직접 가서 보았지만은요 27.5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로서 원래 포도주를 운반하는 상선이었는데 이것을 개조해서 10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아주 짐 실듯이 타서 대서양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원래 한 달 거리는 거리인데 폭풍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2달이나 걸려서 도착할 때는 11월 중순 추운 날씨에 해안에 도착했고요. 원래 도착하고자 했던 장소는 저 남부 버지니아주, 그래서 따뜻한 곳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폭풍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북쪽 매사추세츠 거기에 도착을 하게 돼요. 농사를 지었지만 실패했고 워낙 추워가지고 배 안에서 겨울을 지내는데요 102명이 배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염병이 돌고 굶주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과반수가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102명 중에서 50명밖에는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뭘 감사합니까? 참 이분들이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계획한 일이었는데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꿈이었던 아메리칸 드림 다 물거품이 되었고요. 항해 도중에서 하나님도 무심하셔라, 폭풍은 왜 주십니까? 너무나 큰 고생을 했고요. 따뜻한 버지니아 주로 가려고 했는데 폭풍 때문에 할 수 없이 저 북쪽 추운 곳에, 엉뚱한 곳에 도착했고요. 엄청난 추위 그리고 배고픔, 전염병으로 인해서 결국 과반수 이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믿음의 행진을 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쳤어요. 실망했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배에서 농부였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록 농사 실패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아이들, 형제자매들 병으로 죽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는 영국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여기는 다른 조건은 하나도 좋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적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를 인해서 우리는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요. 감사 기간을 정하고 배고픔 속에서, 추위 속에서, 폭풍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감사했고 순종으로 감사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 신앙이 오늘날 미국을 이루는 근간이 된 겁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를 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다가왔던 원주민들이었어요. 아메리칸 인디언스. 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평화 조약을 맺고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원주민들이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농사 짓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들이 농사를 짓고 1621년에 많은 수확을 거둔 다음에 이 아메리칸 인디언스, 이 사람들을 초청하여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이에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보게 돼요. 주님이 돌아가시 전날입니다. 성찬을 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잔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포도주를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성찬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유크리스트 그렇게 얘기해요. 유크리스트란 말은 헬라 말로 감사드림, 그런 뜻이에요. 감사드림.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유크리스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 이것이 오늘 성찬 예배가 되겠고, 특별히 오늘은 감사주를 맞이해서 또 성찬까지 드리니까 우리 안에는 오직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뭘 그렇게 감사하셨을까요?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성찬입니다. 조금 있으면 잡히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예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죽을지,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 자, 이러한 것을 내다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전 두 가지를 묵상해 봤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첫 번째 고독함, 두 번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독함 좀 볼까요? 고독함.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고독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일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독신,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너무 험난해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독신을 선택하셨어요. 가족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또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서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독, 너무 고독하세요. 주님은 참으로 고독하신 분이었어요. 너무 외로우신 분이었어요. 물론 주님을 따른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따랐지만
세상 말로 하면 주님은 스타였어요. 유명 스타가 됐어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주님은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따라온 군중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따라온 겁니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 주님을 떠났어요.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외로운 겁니다. 고독한 겁니다. 믿었는데 배신당하면 고독한 거예요. 자식 때문에 고독한 겁니다. 친구 때문에 고독해집니다. 주님도 가족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지만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마지막 성찬 자리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성찬 식사 자리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잡히시는 거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주님이 힘들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자들은 철이 없는 아이들과 비슷해. 누가 높으냐 자리 다툼하기에 바쁘고,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으려는 기회만 살피고 있고 답답합니다.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가셨어요. 제자들 다 도망했습니다. 주님 홀로 십자가 지고 강도들 사이에서 외롭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현대인의 큰 문제는 뭘까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외로움과 고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고독해. 현대인의 병은 고독함이에요. 외로움이에요. 혼자 같다는 느낌이에요. 주변에 성도들이 있어도, 친구들이 있어도 늘 혼자 같다는 그 느낌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이걸 승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소화를 못 시켜요. 현재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치면 처음에 인터넷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주소가 처음에 www.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www. 무슨 뜻인지 압니까? World Wide Web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여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됐다, 그런 뜻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젠 전 세계가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옆집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전화를 들고 다닙니다. 모바일 폰 없는 사람이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전화로 인터넷이 됩니다. 전화로 카톡이 다 됩니다. 전화에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 들어가 있고요, 인스타그램 들어가 있고요, 트위터 들어가 있고요. 우리 연세가 되신 분들은 그런 건 없지만 최소한 카톡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시로 카톡. 기도를 하다가도 카톡, 그러면 카톡 보고 또 찍고, 기도하다가 카톡이 뭐 정신이 없어요. 전화가 그래서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 돼버렸어요. 이거 전화를 혹시라도 두고 오면 불안해요. 전화가 1시간만 없어져도 불안해요. 전화를 잃어버리면 정신이 없어요. 뭘 할지 몰라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스케줄 들어가 있지, 전화번호 들어가 있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없으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화 속에 수백 명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화 컨택 넘버에 수백 명, 카톡에는 많은 사람 수천 명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몇 명이 들어갔는지 세어보지도 못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전화기 속에, 카톡 속에, 페이스북 속에, 인스타그램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친밀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계로 연결된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병은 외로움인 거예요. 고독인 것이에요. 친구는 많은데 meaningful relationship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연세가 되시면 죄송하지만 더더욱 서글퍼지고 더더욱 고독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고 있어요. 먼저는 부모님이 가시더니 이젠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 관계가 끊어지고 더더욱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옛날엔 힘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힘도 없어요. 서글픈 거예요. 이러한 고독이 밀려올 때에, 너무너무 외로울 때에, 이젠 나밖에 없다는 걸 느낄 때에
감사할 수 있나요?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눈물 나는데,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가슴이 시려오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고독을 아셨어요. 외로움을 아셨어요. 늘 혼자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성찬을 드리면서 그 고독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그리 감사합니까? 고독을 승화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독을 신앙 속에서 성화시켜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외로움을. 세상의 고독이요? 세상의 고독,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이 고독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나를 떠날 때에 친구들이 배신해서 떠나기도 하고 죽어서 떠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떠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내가 혼자가 될 때에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비록 외롭지만, 세상에서는 외로운데 주님과는 조금 더 친밀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intimacy with Christ가 이런 것이구나. 주님과 친밀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더 많은 시간을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로웠고 철저하게 고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더더욱이나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시면서 사람에게 받지 못하는 위로를 100%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로웠지만 고독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요. 주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성찬 마지막 시간에 여전히 고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려요. 뭘 감사했을까?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주님은 나를 이해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식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외롭습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호하하 거리는데도 고독합니까? 슬픕니까? 혼자 같습니까?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가족도 사라지고 친구도 떠나고 홀로 남은 것처럼 느끼십니까? 남들은 행복 같은 것 같은데 왠지 내 마음은 허탈하고 텅 빈 강정처럼 쓸쓸합니까? 진실된 대화를 할 상태가 없다고 느껴지나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바로 이 시간은 이 고독의 시간이라는 건요, 우리의 영성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쩌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절단시키시고 끊어주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의 외로움과 우리 영혼의 고독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에 이르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 세상 사람은 그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영원한 친구는 없구나. 내 인생에 영원한 친구는 예수밖에 없구나. 외로움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고독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 외로움을, 고독을 주님께 가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외로운 분들은 그 외로움을, 그 고독을, 그 마음의 쓸쓸함을 신앙으로 성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성찬을 드리면서 주님의 고독함을 저는 읽었어요. 마음의 쓸쓸함과 주님의 외로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마음,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주님이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지막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다 느끼셨어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두렵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지금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자식이, 건강이 두려워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일반적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병들어 죽는 거면 죽을 수 있는데, 그냥 일반 병사고 노사면 괜찮은데,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33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에요. 예수님은 청년입니다. 33살이에요. 그에게 남은 시간은 12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1분 1초가 지나갈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 알았어요.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아셨어요. 얼마나 이 두려움이 컸는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핍박입니다. 핍박과 순교를 빼놓을 수 없어요. 현재 지구상에 76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8억 명이,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이에요. 25억. 그 중에 8억입니다. 3분의 1입니다. 3명 중에 1명꼴이 차별, 폭력, 압박 등 박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작년 한 해 순교자의 수가 3,064명. 3,064명이 순교했어요. 공격당한 교회 건물이 692건, 강제 추방이 33,967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파키스탄의 장관, 기독교 장관이 있어요. 유일한 기독교 장관인데 이분의 이름이 샤바트 바티시인데 평생 이분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하고 죽을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어요. 이분은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유일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장관이었어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극단적 이슬람 국가에서 이분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슬람 사람들로부터 살인 협박을 받았지만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는 2011년 3월에 결국 차를 타고 가다가 무장괴한의 무차별 총격을 맞아서 순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한번 가볼까요? 나이지리아는 51%가 기독교인이고 45%가 이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무장 이슬람 많습니다.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지리아에 있어요. 극단 이슬람 외에도 중무장한 무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영상을 보내왔어요. 이 나이지리아에서 순교하는 4명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영상인데요. 오늘 영상을 좀 보여주려다가 이 감사주일날 너무 잔인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개인적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영상을 보면 한 분이 목사님이고 3분이 성도예요. 연세가 한 60이 넘은, 70이 넘어가 보이는 4사람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슬람 마을이에요. 한 300여 명, 어린아이, 노인, 여자까지 다 모인 가운데서 이 4명을 앉혀놓고 폭행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화가 난 폭도들이 나이가 지긋이된 분들을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때리고요, 발로 차고, 그리고는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나뭇가지를 놓고 불을 질러서 다 화형시키는, 순교하는 그 모습 5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영상에는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기독교는 항상 핍박과 순교가 있어 왔습니다. 뭐냐면은 기독교 시작이 그랬으니까, 핍박과 순교로 시작했으니까, 주님이 핍박받고 순교했으니까, 12제자들이 핍박받고 순교했으니까, 기독교는 이러한 핍박과 순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순교의 수간을 몇 시간 앞두고 성찬을 드리면서 떡을 떼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찢어질 것이다.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교, 자기의 핍박을 놓고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두려웠지 않을까요? 저는 두려웠다고 생각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모습을 봐서는 주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무서움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떡을 가지고 감사하셨고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셨을까? 지나가는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감사하고 영광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의 팔복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핍박을 받으니 감사하고, 이러한 핍박을 받아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핍박을 받는데도, 이러한 환난을 지나가는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청교도인들은 춥고 굶주림으로 반 이상이 죽었지만 그래도 신대륙에서 핍박 없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인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을 받으면서 뭘 감사할까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거나 순교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나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 욕심과 나의 교만한 자아가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걱정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을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없을 때 감사하는 신앙, 외로움 속에서도 고독 속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진하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도 10월 첫째 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평안히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했고요. 청교도인들도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감사하기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두렵습니까? 이러한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럴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원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 여호와를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찬 받을 준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